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시아 왕의 짧고 비극적인 통치와 끔찍한 학살 속 다윗 왕가의 존속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혼란과 배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작동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다 왕국을 짓누르던 아합, 오므리 왕조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은 오므리 왕가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심지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형제들을 살해하는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에돔과 림나의 반역을 허용하셨고요. 유다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왕궁의 재물과 또 자녀들을 잃는 심각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호람은 결국 통치 8년 만에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혹은 여호아스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침입한 약탈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후에 예루살렘 거민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위 당시에 42세 정도 혹은 22세라고도 하는데요. 연도적인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단 1년 만에 통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하시아의 짧은 통치와 급작스러운 파멸은요, 악한 조언을 따르고 불경건한 연합에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조언을 끊임없이 따랐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원인이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의 행위가 자기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악한 영향력, 즉 아합 왕조의 불경건한 조언에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아하시아는 그의 삼촌이자 이스라엘 왕인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을 치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요, 늘 이방 세력과의 동맹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핍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행위로 보고 일관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아합과의 동맹은 책망의 대상이었고 아하시아와 요람의 연합도 곧 그래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람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하자 아하시아는 그를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방문은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의 파멸이 단순한 전쟁의 결과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그의 악행과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그 결과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후는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진멸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아하시아는 바로 이 심판의 도구인 예후와 만남으로써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결국 예후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았음이라. 언약적 징계의 신학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악한 길을 택한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하시아가 비록 악했지만 그의 조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그 조상 덕분에 왕들의 묘실에 묻히는 최소한의 예우는 받게 됩니다. 이는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가 한 세대의 죄악 속에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미세한 대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조언과 아합 왕과의 연합 때문에 멸망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혹과 그 악한 영향력과의 연합을 단절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이나 부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매우 패역한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이런 아주 지독한 악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아하시아가 죽자 어머니 아달랴는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집안의 왕의 씨를 모두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친손자들을 포함하는 잔인한 학살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왕권 계승의 위기이자 다윗의 언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영적인 위기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달랴의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합 왕가를 진멸한 것에 대한 유다에 대한 보복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녀는 유다 왕국을 아합 왕조의 악한 길로 완전히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정치적 찬탈을 넘어서 하나님 유일 신앙을 거부하고 바알 숭배를 확산하려고 했던 종교적 배교의 절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러한 상황을 볼 때요, 이 다윗 왕가는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놓여진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때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극악무도한 피해 숙청으로부터 요아스를 구출해냅니다.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이 요아스의 구출은 인간적인 우연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씨가 끊이지 않도록 이 극악무도한 아달랴의 계략 속에서도 요아스를 지켜내시는 거죠. 이로써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가장 깜깜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람의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허하셨음이라 라고 말한 역대하 21장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아스의 구원은 이 언약적인 은혜가 끊임없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린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유모와 함께 숨어 지냈고요. 이 기간 동안 패역한 아달랴는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전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는 공간이고 회복이 있는 공간이죠. 요아스가 왕궁이 아닌 성전에서 자라나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제의에 익숙해져 감으로써 그가 훗날 경건한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신앙적 기초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년은 영적 암흑기나 환란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빛이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거룩한 말씀과 예배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짧지만 강력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세상은요, 온갖 권모술수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시아의 비극적인 파멸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기적적인 구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죄악의 시대 속에서도 결코 패하지 않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적 징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이고요, 언약의 보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확증하는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을 깨우며 악한 연합과 조언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일에 우리의 전심으로 다하고 또 헌신하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거룩한 등불을 지키고 다가올 주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역대하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이 변함없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조언을 쫓고 타협했던 아하시아의 길은 멸망으로 향했지만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 주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조언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만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언약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거룩한 등불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세상의 유혹을 끊고 오직 언약 안에서 주의 뜻만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음 축제를 기억하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음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